안녕하십니까?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이 작은 자의 의미는 굉장히 크지요.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 또 돈이 없는 자, 때로는 사도 바울의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좀 연약한 자, 다 거기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반대적으로 큰 자도 있겠죠. 작은 자가 있으니까요. 그럼 큰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와 반대의 개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이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은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자기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왔지만은 자기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식사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없고 자기의 음식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업신여기고 실족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교회 공동체로서의 큰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셔요. 특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관심,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작은 자를 향한 교회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작은 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귀하다고 생각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 일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 사람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권면과 치리를 할 때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끔 만들어주고 형제와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할 경우에는 교회가 출교하라는 거죠. 치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 죄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에, 세상에 이러한 허물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에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소금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 관심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관심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죄가 있는 경우,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봐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곳에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교회의 정결함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여 기도할 때 같이 오시는 예수님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정결함,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또 교회의 공동체 하나하나, 이론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에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같지 않게 함께 그 자리와 그 먹을 것을 나누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서 벽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내 마른 땅 위에 꽃을 피려 주 맞으시고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 맞으시고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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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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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